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찬양이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이런 귀한 주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 계시는데 우리 주님 특별히 또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검사 받으실 때 꼭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잘 치료되시고 회복하시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우리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 참 쉬시면서 또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셨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셔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우리 7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시죠? 제가 이 7과를 이제 지난번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님 하시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제 배웠고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조금인들 원하랴. 그런 하나님의 반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인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인간에 세운 모든 법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B번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4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우리는 거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운 법령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올바른 간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높은 수준에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의 삶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4번에서 시작해 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란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원리라고 그럴까요? 삶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어떻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질서죠. 법령, 질서, 또 세상에 있는 제도 이런 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 제도에 순종은 하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약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자 절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제도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세상 제도에 그때 당시 보면 거기에 관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제도보다 더 높은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라는 것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얼마 전에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그 보험 사기단에 3대가 들어있었죠. 할아버지, 아들 부부, 딸,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3대가 합쳐가지고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몇백억인가를 타냈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차에 뛰어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위에 어른이 또 하라고 그러니 도둑질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3대가 합쳐서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게 잡혔어요. 몇 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사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 수상하다. 그렇게 해서 잡혀서 이제 3대가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부모가 도적질을 하면서 자식 보고 너 도적질 해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지만 있답니다. 예. 도적질 해라.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부모가 시키는 부모의 권위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이 도적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적질 하지 말며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부모의 권위에도 따를 수 없고 세상의 제도에도 거기에 내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거기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서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헌신되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공부 오기 위해서 한 2시간 전부터 지하철을 타시고 또 차량 운행하시고 또 오늘 반주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오시는데 2시간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1시간 이상은 거의 걸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배우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헌신되어 있으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지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제도와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다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시험에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뭐가 그랬냐면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컨닝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죠? 컨닝을 해가지고 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팽팽 놀던 애가 컨닝을 해서 시험 점수는 나보다 더 나왔을 때 정말 그때 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 대학생이 시험 보면서 아이고 다 컨닝하는데 나는 하면 어때? 나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세상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는 일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물이 흘러가는데 따라 흘러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덥습니까? 부채질 하시는 에어컨 하나 켜야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아주 견디기 어려우시면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나 벗으셔도 돼요. 예, 저는 견딜만 한데. 예. 제가 더우면 에어컨 하나 켜라고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괜찮으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 세상에 법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그 추징금이 다 완납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문에는 뭐가 나왔냐면 아직 그래도 그분들은 거부다. 많이 있다. 또 그렇게 나오고 18조 원의 추징금을 당한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은 지금도 부유하게 지내고 있다. 거기도 이제 무슨 법령이 제도돼가지고 그게 국회에 통과되면 이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또 무슨 회장들이 몇천억, 하여튼 김우중 18조 원. 나 그 돈을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세워도 18조를 셀 수 있을까 모를 정도인데, 예? 5만 원짜리를 센다 그래도 그걸 과연 내가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지? 그런 돈을 지금도 내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끌어들여야 된다, 이거.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다 그러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서침례교회 김학수 목사님 사모님이 쓴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내가 그걸 한 20년 전에만 봤더라 하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걸 이제 좀 제가 이런 거 좀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몇 분에게 제가 좀 전달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세상 제도를 따르지 않아요. 꼭 성경적인 제도를 따르는데 요번 친교회 가서 봤더니요, 일반 장로교회에서 아주 그 책이 이슈가 돼가지고 성소로 돌아가자.
자녀 키우는 거 성서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가 지금 책이 재판이 나온대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날인데도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원 오라 그러면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도 되고 이런 것이 세상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편승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여기에서 이 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라 그러면 내가 거슬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 세상에 편승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본받지 않을 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는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걸 지금 1번, 2번, 3번, 오늘 우리 4번을 지금 보고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5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심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 이걸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5절, 6절, 7절이죠. 3, 4, 5, 6, 7절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1번에서 거기에서 1번에서 1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필요가 결코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원의 시제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1. 중생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죠. 중생. 이거는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즉각적인 구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는 과거 죄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그 죄의 항목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영원히 지옥 갈 만한 죄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즉석에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시제로 보면 과거예요.
구원받았다. 과거에. 난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우리 여기서 본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성화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혼의 구원입니다. 영, 혼,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혼의 구원인데요. 이거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이거는 시제로 보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구원은, 영의 구원은 과거로 본다면 이 시제는 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의 구원의 현재 시제에서 성화되어 가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 이거는 몸의 구원입니다. 영화된 것은 몸의 구원인데요. 이거는 이때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때가 언제냐면 미래예요. 시제를 보면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죠? 재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굉장히 불안전해요. 조금만 온도차가 나면 감기 걸리죠. 또 알러지 있는 사람 알러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감기도 있고 뭐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뭐 무릎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뭐 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무좀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뭔가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죠. 종합병이에요. 그러죠. 그냥 종합병원이라는 거죠. 여기저기가 안 아프던 데가 다 아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까딱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분 이 암의 그 세균이라든지 감기 바이러스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약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부를 거예요. 이름을 부를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뭐 왜 그랬어요? 나사로야 오늘은 너만 나오너라 그런 얘기. 이름을 나사로만 부른 거예요.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날은 나사로야 너만 나오너라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를 때가 있어서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릴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된 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시제로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건 미래에 될 일이에요. 변화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화돼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가 됐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또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죠? 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성화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없으면,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공부는 여기에 머무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가슴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주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거 안다.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우리가 그저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부정케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해 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눈빛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우리 같이 한번 6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봉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섬기는 것도 자원함으로, 은사를 따라 섬기라. 드리는 것도 자원함으로, 마음의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라. 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8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5절을 읽으시고요, 제가 6절을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여기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모든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7절에서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1절에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7절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을 보고 하면은 눈가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는 안 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듯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8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 아니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람은요 좋게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요, 나쁜 거,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정하시나 몰라요? 요즘 말로 인정하실란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거, 서운한 거, 그 나한테 나쁜 거 한 거, 그거를 꼭 품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난날에 섬긴 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아, 그 사람이 그런 일 했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날에 섬긴 거, 지금도 이제도 섬기는 거, 앞으로도 섬길 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제 옆에 봉경옥 모친이 있으시잖아요. 95세 되신 분. 그분이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한번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그래서 갈게요. 그랬더니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 봉투 5개, 11조 봉투 5개를 이제 가지고 갔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드렸더니 돈을 이렇게 아주 넣어놨던 걸 기피해서 빼셔가지고 주면서 세어보세요. 그래. 세어봤더니 10만 원을 내주면서 감사헌금으로 이름 써서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 3개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걸 내신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그 10만 원을 헌금하는 거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큰 돈이지만 이 모친에게도 큰 돈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이 모친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있구나. 지금 그걸 이제 이름을 써다가 이번 주일날 헌금하려고 지금 사무실에 놔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자선단체에 무슨 기부도 하잖아요. 기부도 하고요. 이런 거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고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준 사람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거를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드리는 것이나 우리는 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고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6번에서 우리의 봉사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 순수한 동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 1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여기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회를 산다는 것은요. 전도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할 기회를 사라는 것이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칼국수를 하나 대접하고 싶으면 그 기회를 사라는 것이에요. 딱 그때의 기회에 맞추어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뭘 주의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이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걸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건 아닐까?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 사역자님들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찾아가 보시고 또 전화라도 자주 드리시라고. 때가 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내가 전화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떠나신 다음엔 전화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며느리들도 있고 또 딸들도 있는데 만약에 며느리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가?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친정 아빠 엄마한테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건가?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내 자신을 이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손바닥 펴놓듯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가? 이거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라는 거예요. 예, 섬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신학교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매가 딸들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우에 이제 언니들이 셋이 있고 오빠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친정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다 요즘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 오빠만 안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언니와 형부들과 우리 아버지한테 본이 됐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 할도리 다 하고 평상시에 할도리 다 하고 본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언니들이 다 가족이 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친정 아버지 엄마도 최근에 구원받고 다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친정 쪽이든 시댁이든 여기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가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이 전도에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전도의 기본이에요. 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시간 낭비를 그치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서 저희들이 본 게 이제 1, 2, 3, 4, 5, 6, 7까지 봤잖아요. 예, 우리 2번에서 큰 2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으로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줄을 거놓으세요. 하나님의 뜻,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모든 그리스도의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유명하죠? 이거 많이 인용하시죠?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삶에 어려운 일, 좋은 일, 내가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정론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에게 미리 정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건 우리에게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닮아갈 표준, 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정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순간적이죠.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그건 순간적이고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장은 점진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새생명방 공부 올해 23기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죠? 22기예요? 24기? 예, 24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한 10번 이상 하시는 분 계실걸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 공부 같으면 그거 뭐 그렇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반복해야 됩니까? 교육이라는 반복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 또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또 봐야 되고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기회를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예, 그럼 7번에서 2번을 보겠습니다. 7번에서 2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여러분 21절을 읽고 한번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죠. 17장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23절 중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기도에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감동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예,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 7번에서 3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 은사를 주셨죠. 선지자와 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케 하며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뼈를 맞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뼈를 맞추다. 이게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의사들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땡겨서 뼈를 맞추는 거죠. 이게 카타르티조예요. 그게 온전케 함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물을 깁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건져보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봤더니 그물이 이만큼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다 새나갔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깁다 하는 의미가 온전케 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한꺼번에 그냥 180도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은 점진적이에요. 천천히 하나 변해가고 또 하나 변해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하나가 되면 벌써 두 개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바로 우리가 이런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나는 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변하는 자동이에요. 자연적으로 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내가 기회를 사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나를 통해서 주위, 이웃,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파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로마 숫자 3번 이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너무 무리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데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 주일을 못 왔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번 주일날 또 인도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기까지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화돼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이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쉼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절기에 우리 모친님들과 우리 자매님들, 우리 부영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